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장 말씀입니다.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솔로몬 외에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잠언서를 기록한 것이고요. 연대는 한 BC 950년에서 70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언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로 미셀레라고 하는데요. 짧고 간결한 교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 상호 간의 윤리의식을 전체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옥 같은 교훈들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훈계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도 있고, 또 이제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정 어린 말씀 감싸듯이 부드럽게 포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도 있고, 또 스승이 제자들에게 다 이르듯이 친절하고 다정하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결국은 중심 메시지는 딱 두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결국은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만 해도 3천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속담, 격언보다는 더 넓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진리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 잠언은 지혜로운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그런 거룩한 통찰력을 여기서 말씀한다면, 훈계는 지혜에 비해서 더욱 실천적 의미입니다. 교육, 도덕적 훈련을 가리키고요. 명철의 말씀, 명철은 참과 거짓, 선과 악 사이에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철의 말씀은 이제 이 판별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결국 지혜는 훈계에 따른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지혜로운 삶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마음이 이제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는 그런 자, 외적 유혹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건실함을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이며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건신은 신중함, 용의 주도함, 숙고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험의 부족으로 경솔하게 행동하기 쉬운 미성숙한 젊은이들에게 이제 확고한 지식에 근거해서 사력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학식이라는 것은 대대로 전수되어 축적된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모략이라는 것은 삶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원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식과 모략은 전수된 지식의 올바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결국은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묘한 말, 이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경외심,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보통 이제 아들, 아비, 어미 이렇게 나오는데요. 혈연적 의미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것이 또 있고 또 선생이 제자에게 또 훈계하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으로. 그래서 부모 혈연적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것으로 우리가 다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육을 이제 아비로부터 어미로부터 받잖아요. 그리고 또 스승으로부터 받는 이것으로 총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순종한 자들은 아름다운 간, 목에 금사슬, 결국 명예와 건세와 위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듣고 그것을 따르는 자, 이 자들은 이제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간, 목의 금사슬을 가질 수 있다. 결국은 명예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악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그들의 계계를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상습적, 고의적, 계획적으로 범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게 만드는 자를 여기서 악한 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가만히 엎드렸다가 이것은 악인들의 계계가 엄밀하고 치밀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까닭없이 이거는 무고하게 죄 없는 자를 이들이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한 사람들을 철저하고도 엄밀하게 멸망시키려는 악인들의 의도를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이들은 이제 육체적인 편이 쾌락을 가져다주는 모든 물질적 재산을 여기서 보화라고 여기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빼앗은 것, 이들이 탈취한 것, 약탈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데요. 이들이 이것을 우리 집에 채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들이 공동재산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약탈하는 것을 여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각자의 탈취물을 하나로 모아서 그들의 공동재산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과에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서 공동의 몫으로 탈취물을 손쉽게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악인들의 달콤한 유혹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들의 불의의 재물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결속한다는 것이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검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결국 유혹의 시초에서부터 악을 철저하게 거절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거절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을 밟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현직을 남기고 지나간 길, 악의적인 행동 양식을 특정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발을 검해서 절대 죄가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 죄의 성향이 있는 곳으로 절대 동조하지 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결국 그들은 악한 일 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능숙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새가 거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일삼는 악인들의 계계가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엄을 보면 달아나는 새들의 본성이 비춰볼 때 자신들의 계기가 이미 노출된 채로 거물을 치려는 악한 자들의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처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그들이 이렇게 계계를 피우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부당한 이득의 몫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탐욕과 부정의 눈이 먼 자들의 형태입니다. 결국 스스로 파멸을 가져온다. 이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여기서 지혜를 이제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이 악인들이 사는 죄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은 파멸을 가져올 뿐이다. 그래서 지혜로 이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너희를 길거리에서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는 완전합니다. 길거리에서 그들을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헌화하는 길머리, 길이 사방으로 갈라지는 길의 중심부, 거기에서 이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선포된 곳이 공공 장소죠. 그리고 성중 그리고 성문 어귀 이곳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결국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언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고 멸시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결국은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결국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새롭고 풍성하게 주어지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롭고 풍성하게 주어지는 성령에 대한 약속, 이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신, 나의 말에 생명과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속에 보여지는 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했고 하나님이 손을 펼쳤는데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교훈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멸시하는 것이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결국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혜의 권고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 때에까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은혜의 시기를 베풀어 줬는데 그때까지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절거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었음이라.
결국 악인들이 당할 심판의 당위성을 여기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혜로 초청을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 권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어리석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한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결국 이들이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모든 원인이 자기 스스로에 있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스스로에게 좌절과 한멸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등을 돌리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나태하고 세속의 성공에 의해서 불안정하지만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은 결국 거짓 평안이죠. 이것은 영혼을 부패시키고 인간을 쾌락과 물질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결국 나라는 것은 지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혜의 권고, 충고를 거절한 악한 자들과 반대되는 말씀인데요. 지혜의 모든 권고, 초청을 듣고 따르는 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안연히 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현세적인 안전함을 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 영적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1장 말씀입니다. 참된 지혜는 어떤 것인지,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반영하고 있고요. 잠언을 솔로몬의 저작으로 이제 돌리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혜가 갖는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것이 지혜의 형식적, 율법의 예면적 준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이 잠언의 목적,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은 삶 속에서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이 지혜를 소유해야 되는데, 지혜가 어떤 것인지, 지혜의 소유는 모든 행위를 굳건히 하고 엄밀하고 선악간의 분별력을 가지고 의와 공평과 정직을 이루며 살게 된다. 이것이 참된 영적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이제 잠언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려나 하면은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들을 좀 더 슬기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젊은이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분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혜의 성격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혜, 이것은 세상을 더욱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참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8절부터 33절까지는 온전한 지혜는 재앙을 명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제 유혹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유혹은 많은 자들에게 유혹은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이 악한 자가 이제 유혹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악한 편에 가입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서 이제 그 악인의 계계에 가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순간에 이제 쾌락을 누리며 사는 자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르고 하나님 말씀 지혜를 따라 사는 자는 재앙을 받더라도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미련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흉악한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 지혜의 부름에 순응하지 않는 자, 불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생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결국 패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사랑해서 말씀 따라 살아서 말씀이 내 속에 임하여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